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 12절 오늘 이 말씀은 18절부터 말씀을 보았는데 12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될 것인지라는 것은 항상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떠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 소망이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과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알고 있으면은 환경을 초월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어려운 일을 극복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도 참으로 중요합니다만은 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관하심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19절에도 피조물에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결국은 하나님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시작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어떤 교훈을 받고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안에 속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도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환경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의도 없고 이 세상에는 완전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바로 세우려고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기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그 주관하심이 어떠한 주관하심인지 그 주관을 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자신의 환경이 불편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은에게 어떻게 불평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소리 할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를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고린도후서 4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렇게 물론 사도 바울은 그 유대교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그 신상에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이제 복음 전도자가 돼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는 오히려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그는 그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 고난을 이를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저 참고 견뎌서 어떠한 그 훈련이나 이런 과정을 견디면서 성공을 이루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고난은 그 육신의 고난은 있지만은 그 육신의 고난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는 어차피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아니하고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은 그리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물론 그가 베드로전서 그 편지에서 시작하는 내용에서는 그 흩어진 나그네에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 핍박을 받지만은 그것이 이제 그 후에 이제 우리가 영원한 그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영광에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을 받는데 즐거워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좋은 결과를 위해서 참 아주 무단히 참고 견디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우리는 벌써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이 지금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때에 우리에게 우리 환경에서 좌우되는 이런 것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에는 참으로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절실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늘날 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국가나 그런 지역에서 핍박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는 오히려 자유로운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참으로 기독교 국가에서 참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자유분방해지는 것 그것 역시도 정말로 우리가 주의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어찌 보면은 그 핍박받는 곳에 지역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더 지킬 수 있는 것이라 그렇게도 생각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자유분방한 곳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에게는 어떠한 핍박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어느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 상사가 믿지 않은 직장 상사가 믿는 부하 직원들을 함부로 다루면서 또는 주일날 일 하지 않아야 할 텐데 주일날 또 일을 시킨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우리는 이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불의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다라는 것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어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참으로 그 염세주의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열심히 살아갈 때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제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는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넓은 것,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그 생각이 넘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제한된 생각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오늘 보면은 그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제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또 어떤 말하자면은 부모가 세상을 떠났거나 할 때는 이제 좋은 곳으로 또 가게 해달라고 아무 대상도 없이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그렇게 말도 하고, 이런 그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곳에서 이제 다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 선지자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또 예언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에 못돼서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을 받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참으로 이 땅에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우리를 사망에 속하는 우리를 생목으로 옮겨주시고 우리의 죄에 빠진 우리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자라고 있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이 있을 때는 내가 어디서 어디 왔고 어디로 가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는 철학적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갇혀진 상태에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실 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에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만 있으면은 먹을 것은 또 해결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또는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그만 헌금을 드리면은 그것이 크게 사용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말 한 사람이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정말 이제는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엘리야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그거가 풍성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서 참 모든 것을 누렸다, 모든 것을 가졌다, 부를 가졌다, 또 우리가 권력을 가졌다가 할지라도 사르밧 과부와 같은 그러한 모습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같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지금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말씀을 본 것 같이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100세에 죽는 자가 알겠고 100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앞에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나의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 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것, 목숨이 붙어 있으면 생명이 있다 그러고 목숨이 끊어지면은 생명이 없다라고 우리의 수준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생명을 그 목숨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가서는 이것이 생명이냐 사망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산다라고 할 때 이 기독교인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실감하고 내가 생명에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좀 어려움이 닥치고 보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 사고가 나도 그것으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는 것으로 그것을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보험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짐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믿음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2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도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오늘 이제 우리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은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리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어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어떠한 그 삶에 좀 이제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이 세상에서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한 바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 한국에 보면은 이제 대학교에 갈 수험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느라고 예배를 못하고 한다면은 되겠는가? 그럼 와서 봉사도 하고 그러면은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해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신다 라고 하고 있을 때 참 굉장한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어떤 익스체인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일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보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저렇게 보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으면은 참으로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그렇습니다. 물론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바라기만 하면 구원 얻는가?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이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우리 앞에 딱 막혀진 우리가 갇혀진 그 상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그것을 넘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고난하는데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생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편 46편 1절에서 4절 말씀에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마가 소멸하리로다.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면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지만은 소망을 둔 것 자체가 벌써 복입니다. 그러면은 답답하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어려움이 없고 여러 가지 각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답답함은 한결같을 거예요. 한결같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넘어가지 못하니까 이 갇혀있는 세상에서 넘어가지 못하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이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의미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그 소망에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 3장 12절 1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 내가 여기 너무 살기 힘들구나 라고 할 때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염세주의적으로 정말 세상을 비관하고 이 세상에 살 것이 못돼 라고 하는 의미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충실하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열심히 또 이제 여행도 하고 모든 것 다 우리가 하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기쁨은 넘쳐날 것이고 그리고 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환희, 기쁨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오늘 그 말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는 천국 가고 싶어 라고 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벌써 하나님의 나라에 보여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막연하게 어떠한 이론이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질 때에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